요즘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면에서 신방이 가능하니까요. 우리 순장님들을 비롯하여서 만나야 될 분들, 또 고통을 겪으신 분들을 한 분씩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힘드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어떻게 힘든 일이 일어나도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요, 힘든 일이 하나가 딱 터지면 하나만 터지지 않아요. 1번, 2번, 3번이 동시에 와요. 참 신기하죠. 뭐 이거 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가 터지고 이제 조금 살만하면 두 번째가 오고, 살만하면 세 번째가 오고. 예전에 제가 어디 수영장에 가서 삼각파도를 맞은 적이 있는데요, 이게 막 한 번 맞아가지고 물을 먹었는데 좀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쳐서 나오려고 그러면 또 오고 또 오고, 세 군데서 파도가 몰려오니까 그날 익사할 뻔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래요. 너무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목사가 만났는데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냥 들어드렸고 성경책을 가져가긴 했는데 뭔가 말은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래도 꾸역꾸역 준비해간 말씀 읽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해드리긴 하지만 여전히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참 답답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의 이 모습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을 해서 뭔가가 왔다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말씀이요, 한나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설교도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엘가나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에브라임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레위인이래요. 그러니 에브라임에 레위인이 산다, 이거는 한 가지밖에 해석이 안 돼요. 아마 엘가나의 조상들이나 그 윗대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 아마 파송된 레위 사람이 아닐까, 이 정도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 따지자면 목사랑 레위인을 1대1로 매칭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엘가나의 부인이 몇 명이었다고요? 2명이었더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사기니까 가능했던 이야기겠죠. 아직 사사시대였으니까요. 어쨌든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한나와 브닌나였습니다. 한나라는 이 여인, 첫 번째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부인이었던 이 한나에게 큰 고통이 있었는데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고통이었어요. 지금도 사실 너무 큰 아픔이고 고통이죠. 하지만 이 고대 근동에서의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거는요, 그 한 사람의 정체성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해석되었냐면, 지금은 전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까지 해석되었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에서 버림받은, 이렇게까지도 해석될 수 있는 너무나도 크나큰 아픔이었다라는 거예요. 엘가나가 늘 이제 한나를 위로한단 말이에요. 엘가나야, 엘가나가 아니라 여보 한나야, 아니 너무 슬퍼하지 마. 열 아들보다 나은 내가 있잖아. 브닌나가 너를 좀 괴롭히는 걸 알고 있긴 한데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내가 있으니까 나보고 좀 참아내면 안 되겠어? 더 짜증나죠? 그럴 것 같으면 두 번째 장가를 가질 말든지. 아니 애기 보고 싶어서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해놓고 이제 와서 내가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아마 지금 같았으면 한 대 맞았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한 대만 맞았겠습니까? 여러 대 맞았을 겁니다. 남편의 그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죠. 한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러 가요. 그냥 오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했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희말이 하나 없이 한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쭈그려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토록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 그 이야기를 오늘 사무엘상 1장에서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사무엘상 1장은요, 한나가 굉장히 괴로웠고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이기게 하신다, 아니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그냥 다 들어주신다, 만사형통할 수 있다, 이런 본문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해결해 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사무엘상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요. 성경은요, 항상 독자가 있어요. 독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록하시지만 이 역사를 지금 기록하라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건 원래 한 권의 책이었거든요. 사무엘이 기록자는 아니었어요. 사무엘 25장에 죽어요. 사무엘은 기록자가 아니었고요. 누가 기록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학자들도 몰라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적어도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는,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 기간에 포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야기다라는 이 이야기에는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무엘 상의 이야기는요, 그저 한나라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그 고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앞에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보내주셨고 그 사무엘과 손잡고 평생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본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어요. 지금 이 사무엘 상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독자들은요, 바벨론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벨론 땅에 있었는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평생 괴로움에 막 몸서리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중에 포로 귀환을 하던 이야기를 딱 살펴보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스룹바벨 성전이 참 예쁘기는 했지만 이전 솔로몬 성전을 바라봤던 사람들, 그 노인분들은 이 스룹바벨 성전의 초라함 때문에 엄청 많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벨론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받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부모와 그 윗대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요, 그 죄 때문에 아주 어려서 끌려갔거나 아니면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죄 지을 만한 기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태어나고 나니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태어나고 나니까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원래 바벨론 사람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나는 무슨 잘못 때문에 지금 이곳에 끌려와서 이렇게 멸시를 당하며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너무나도 억울하고요, 너무나도 힘들고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나의 고난의 문제 앞에서 몸서리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요. 그리고 한 사람을 부르시더니 이 바벨론 땅에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 맨 앞에는 수백 년 전에 살았던 한나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좀 기록해 줬으면 좋겠어. 아니 목사님, 한나의 이야기가 갑자기 왜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하죠. 왜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오늘 이야기를 잘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6절이에요. 오늘 본문 5절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셨죠? 몰랐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나가 무슨 옛날에 안 좋은 약을 많이 먹고 아니면 껌을 씹으면서 친구들과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돌아다녀서 임신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는 너무 큰 아픔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한나가 어떤 일을 해서도 아니고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녀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프죠? 한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억울하게 하나님께서 한나로 말미암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며, 두 번이나 등장해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임신하지 못하였고 그 임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브닌나에게 수치를 당하고 임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고 그 땅 가운데 그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끌려갔던 한 여인이에요. 바벨론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와, 우리랑 똑같네. 우리랑 똑같네. 우리도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었는데,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지금 바벨론에서 고통받고 있어서 너무 짜증나고 힘들었는데, 우와,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우리랑 상황이 비슷한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네. 사무엘, 그 위대한 선지자, 그 위대한 우리를 이끌었던 그 사무엘, 지도자 사무엘의 엄마가 그런 상황이었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나가 도대체 이 어렵고 힘든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너무나도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이야기를 읽어가는 거죠.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성경은 매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이 고통을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요? 세상에 나아가서 옆집, 김 집사님 찾아가서 난 너무 짜증나요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막 달달 볶았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어요. 한나는 뭘 했냐면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만약 한나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십시오. 그 아들이 나를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귀한 아들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머리 안 깎겠다는 말이에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아니, 자기를 지켜야죠. 그토록 고생해서 낳은 아들이라면 나를 지키고 내가 나의 존재를 더 이상 부정받지 않을 수 있도록 든든하게 나와 함께 살아가야죠. 하지만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한나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의 그 한 시대를 풍미하고 사사시대의 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의 그 국가로, 왕정 국가로 잘 안착시킬 수 있는 너무나도 위대한 지도자인 사무엘이 그곳에서 탄생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요, 오늘 보면 11절에도 등장하고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에도 등장해요.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그 다음 문장이요, 여호와께서 뭐를 했다고요? 그를 생각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이 단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자카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항상 사용됐던 단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만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항상 자카르라는 이 단어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사 할 때 자카르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셨고 뚱뚱 딱딱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가 뚱뚱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뚱뚱뚱 딱딱딱 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재미없죠? 그렇게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비바람이 부는 그 바다에 배 처음 타봤거든요. 배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고 그 배에 쏙 올라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 위에서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다니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막 배멀미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니요, 노아와 그 가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사. 그들이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방주에서의 구출, 이 기억하사라는 이 단어는요, 자카르, 아까 그 단어예요. 단순히 방주에서 그들을 끄집어냈다, 이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죄 많던 이스라엘 백성, 죄 많던 그 땅에서, 노아 시대에서 그들을 구출했다라는 의미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니까.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하실 때 뭐라고 말했다고요? 기억하사 자카르. 이 단어는요, 출애굽기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이유도 하나 때문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가나안에 휘둘려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뚝 들어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을 애굽으로 콕 봐서 박아 놓습니다. 고센 땅에 딱 들어가가지고 한참 동안 그 고센 땅에서 거의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지키세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가야 될 때가 됐어요.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고센 땅에 가니까 뭐 먹을 것도 많고, 뭐 사시사철 막 비가 오고, 사시사철 비 오면 좋은 건가요? 어쨌든 그 땅이 너무 비옥하고 막 물도 많고 똑같은 이야기죠. 곡식도 많이 자라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400년 만에 어마어마한 민족이 됐어요. 이제 나가라 그랬는데 얘네들이 나가길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의 왕을 싹 바꾸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싹 바꾸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막 두들겨 패고, 막 또 패고 또 패고. 오늘 출애굽기 4장 24, 25절에 보면요, 뭐 읽지는 않겠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바로한테 두들겨 맞는 게 너무 싫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 자카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합니다. 애굽 땅, 죄악이 가득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출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비슷하죠? 노아를 방주에서 자카르 하시고요, 기억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빼오신 하나님께서 출애굽,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카르 하며 그들을 빼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상에 있는 한나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자카르 하면서 그를 그 고통 가운데서 빼오고 계신 거예요. 바벨론에서 너무나도 힘든 포로기 생활을 보내고 있었던, 아무 죄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요, 그들이 나는 무고한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의 인생에 큰 고통을 주십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나에게 있는 이 고통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왜 내가 이거 당해야 돼요? 이유를 말해보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을 통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요셉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던 것은요, 한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그들을 진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과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고통이었고, 한나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서 이 고통을 뭘로 바꾼다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고통을 진통으로 바꾸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네이버를 쭉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통, 그냥 아픈 거. 그렇죠? 고통은 그냥 아픈 거. 진통은 뭡니까? 어떤 열매나 결실이 잉태되기 전에, 열매나 결실이 나오기 직전에 가질 수 있는 고통을 진통이다라고 말해요. 만약 한나가 그저 하나님 아파요, 왜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을 주신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막 따지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대들었다면 그것은 그냥 고통에 불과하겠죠. 하지만 한나는, 뭐 다른 인생들도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내 인생에 나의 잘못 없이 찾아온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사용하시어 이 땅 가운데 어떤 열매를 이루게 한다면 이것은 진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죠. 고통 없는 인생은 없거든요. 제가 오늘도 중보기도부 권사님들과 함께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첫 소풍이에요. 밥을 먹자 그러셔가지고, 제가 중보기도부 담당이거든요. 황새울 공원인가요? 뭐 이렇게 뭐 마스크 벗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야외에 앉아가지고 조금 먹었습니다. 이거 방역 위반 아니죠? 그러면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눴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권사님들 참 이상하죠? 아니, 모든 만나는 성도마다 고통의 크기는 다 달라요.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제일 아파요. 그게 고통이거든요. 고통이 없는 성도는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이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그저 아픈 걸로 끝내는 성도들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며 이 고통을 진통으로 바꾸어내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냥 아프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프고 나면 반드시 그 아픔이 어떤 열매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통에 하나님을 연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당하는 고통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 고통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통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말하지만 한나의 이야기는 그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한 사람을 들어서 그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더니 이 여인이 이 고통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시대의 아픔으로 여기더니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신방을 했는데 한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한 성도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자녀 이야기를 하다가 뭐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러니까 있다고 그러셔요. 목사님, 제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신앙은 괜찮아요. 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그런데 이 아이에게 고민이 있어요. 뭔데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예수 믿는다는 걸 못 밝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는다는 걸 밝히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고. 그래서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하게 예수 믿는 거 못 밝히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이 아이가 신앙이 없어서 못 밝힙니까? 아니죠. 사실 이 아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 시대의 문제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신방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아니 도대체 왜 내가 가진 믿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아이가 신앙 없어서 못 밝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시대가 이 아이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이 신앙조차도 말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떤 성도님들의 고민은 이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다 교회를 안 나간대요. 교회 안 나가는 아이들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물론 그 아이들이 더 신앙이 좋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 가운데 이 아이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한나가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투덜거리며 이 이야기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살았던 자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고통을 보고 한나는 뭘 했어요? 시대를 생각했다고요. 하나님, 이 아이가 태어나서 나를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면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이 아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거예요, 하나님의 시대를 위해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한 사람의 신앙만 좋게 하옵소서 아무리 기도해 봐야 이 아이 신앙만 좋아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나의 고통을 하나님과 연관하여 해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를 지금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아이, 네 식구들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똑같은 기도 제목이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황 집사님, 도 집사님, 고 집사님 더 얘기할까요? 여러분, 말은 안 해도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고민 아닙니까? 저의 9살짜리 예찬이가 예배를 사모하고요, 기도를 엄청 잘해요. 근데 제 고민이 뭔지 아세요? 이 아이가 몇 살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가 너무 두려워요. 예수 믿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예찬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 좋은 아이로 자라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뭐예요? 이 아이가 20살, 30살이 되었을 때 주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고 자기 혼자 예수 믿으면 이 아이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도 감동도, 이 공동체의 감격도 누릴 수 없잖아요. 내 아이의 고통을 보고 뭘 해야 된다고요?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아이가 학교 가서 무슨 두들겨 맞고 왔으면 이 누가 때렸어? 이 나쁜 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물론 가만두면 안 되죠.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해진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찾아온 고통을 보며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 한나처럼 좀 더 넓게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예배 안 드리고 게임 중독 걸린 것이 그 아이들의 문제입니까? 그 게임의 중독성을 넣어서 돈 벌려고 집어넣었던 어른들의 문제 아닙니까? 아이들은 사실은 잘못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핸드폰 쥐어줬고 그 핸드폰으로 영상 보고 게임하다 보니까 19살, 20살이 돼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인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아이가 믿음 없어요, 하나님 교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서는 이 땅이 변화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 게임 중독에 걸린 아이를 보면 좀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죠. 하나님이 이 어른들의 탐욕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적어도 아이들이 하는 게임에는 중독성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문제, 모든 문제 안에서 많은 집사님들이요 오면 기도 제목을 내세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신앙이 없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아직 술을 못 끊어가지고요, 아유 맨날 그렇게 술 먹고 들어오는 게 막 여기가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어요. 본인도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막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처음부터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직장생활 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편 술 좀 끊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술 안 먹으면 직장생활 할 수 없는 이 문화를 놓고 기도해야 우리 남편도 살려낼 수 있지 않겠어요? 집에서 맨날 술 먹는다고 잔소리하는 거, 이것도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하세요. 하지만 이 세상의 문화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조금 더 넓어져야 돼요. 부부관계 마찬가지, 인간관계 마찬가지, 물질이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이 연약한 부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잘못보다 때때로는,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아프다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끝내서는 그저 고통받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들이 오늘 두들겨 맞고 왔는데, 내 아들뿐만 아닌 것 같은데요, 왕따 당했는데요, 이건 내 아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우리 아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예배 가기 싫어하는데요, 교회가 부끄러워서 교회 다닌다고 말을 못하는데요, 이거는 내 아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즐겨하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넓어져야 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아들만 바뀌어서는, 우리의 딸만 바뀌어서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나야, 임신하지 못함이 너 하나의 문제인 줄 아느냐? 이스라엘 땅에 수 없는 여인들이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능을 하나도 못하고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나의 꿈도 무너지고 있고 나의 백성들도, 나의 나라들도, 나의 언약도 다 무너지고 있는데 내가 잠시 너의 태를 막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찾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줄 거야. 세상을 보게 할 거고 너의 아들을 그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나에게 기도하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그 사무엘을 통해 내가 나의 왕국을 건설하고 나의 땅을 회복시킬 거야. 지금 바벨론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아닙니까? 바벨론에 왜 그렇게 고통받으러 갔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져 있었거든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더 이상 여러분 순금을 걸러내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서 얘네들을 태워요. 그러면 그 안에 녹여 있는 모든 것들 있죠, 순은, 모든 것들, 불순물들이 다 사라져 나가고 깨끗한 은만 남는데, 그 불순물의 퍼센테이지가 너무 많으면 은까지 다 타버린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너희에게 고난을 줘서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나의 백성들을 들어다가 바벨론에서 살게 해서 그곳에서 다시 깨끗한 민족을 만들어서, 너희 가망 없어 보이니 그들을 다시 끌고 와서 새로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을 통해 나의 언약이 흘러가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바벨론에서 왜 나는 아무 짓 안 했는데 이렇게 아파야만 합니까? 라고 부르짖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그 고통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와봐. 그러면 내가 이 고통의 의미가 뭔지 넓게 보여줄 거야. 그러면 그렇게 넓게 기도하며 깨끗한 백성이 되어 다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오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용할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오늘 잘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새끼 위해서 기도하니 이 아이만 잘 되면 됩니다. 아니요, 그 아이만 잘 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의 아들과 나의 딸과 나의 주변 아이들의 주변 친구들과 이 땅의 어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아이들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으면 이 땅의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도 십자가상 그 고통 가운데 찾아가시는 그 예수께서도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쭉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민족의 가슴마다, 아세요? 잘 모르세요?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뭐가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김중곤 목사님이에요. 김중곤 목사님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이분이 자신의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꿈꾸지 않은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땅의 젊은이들을 살리지 않으면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뭐 한 줄 아세요?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평생 살아가세요. 뭐 이분의 삶을 우리는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분의 가슴 속에 있는 열망, 이분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의 재건과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푸르른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품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며 헌신하며 살아갔던 이 목사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이 김중곤 목사님이 기도하고 열정을 냈던 결과물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잖아요. 그분 돌아가시고 그분이 CCC로 그렇게 애쓰면서 세웠던 결과물이 우리예요. 우리 집사님들 만나보면요, 내가 CCC에서 뭐 했고요, 총무 순장이었고요, 그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렸고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은혜 받았던 우리들이 더 이상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교회를 물려주지 못하고 그저 나의 삶에 그냥 지나쳐서 고통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내 삶에 빠져서 살아가다가,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그저 내 안에 함몰되어 있다가 나의 자녀 세대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내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저 좀 신앙 좋은 아이들에게 그냥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기들끼리 몇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물려주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기도해야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조금 더 넓어져서, 하나님, 다시 이 시대의 백성들이, 이 시대가 우리 자녀들이 신앙할 수 있는 시대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내 앞에 다가온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도. 두 번째,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해석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 협소하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와 세대, 이것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삶.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푸르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아이들의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